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말씀 전체에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바르게 쓰이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고 또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복음 가진 자의 확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다른 말 바꾸면 세상을 살리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틀과 새틀 그러면서 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정신의 문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가 단지 아는 것은요, 신자도 그렇고 복 받는 거 이거는 잘 아는데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리고 정신의 문제도 몰라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흑암 문제도, 흑암 문화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거기에 종로를 타고 신자도 거기에 종살이를 하는 이런 결과가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중요하게 생긴 뭡니까? 평신도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성경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해방된 자요,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죠.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 체질이 바뀌어지느냐,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을 타는 가운데 체질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포럼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고 성경에 그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요. 왜 세상이 어려워져 가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건지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욕심에 끌린 바 되어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고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또 누가 생깁니까?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단과 이교는 다르다 그랬죠. 많은 이단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데 사단이 그냥 있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도 박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성경은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세 가지를 잘 붙잡으라 그랬죠. 엘리트 습관을 심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알고 있어야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라 그랬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엘리트는 늦게 뒤뚱뒤뚱 거리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트는 밤의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엘리트는 있어도 낮에 실컷 엉뚱한 짓 하고 파미하는 그런 엘리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엘리트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자고 막 일어나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돈 쓰는 습관을 길러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엘리트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있으면 막 있는 대로 섣부고 없으면 그거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디자인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헌금을 디자인하라 그랬죠. 경제를 디자인하라 그랬잖아요. 그게요 엘리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대로 섣부거든요. 없을 때는 쩔쩔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할 수가 없어. 그거는요 나쁘게 말하면 비참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그걸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의 후대가 엘리트의 삶을 살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세계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화란 말은 꼭 세계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안 나가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세계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누리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면 사실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고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누리며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의 분명한 확신을 가시고 여기서 복음 가진 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갖고 있는 거고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게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이는 그런 사람으로 서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예배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선진국에 왜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 병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병원이 해결할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보고 영적인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들렸다 그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병이면 전다 귀신이 들린 것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걸렸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사람들은요 3단 제소 가지고 우상을 막 찾아갑니다. 그래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렇죠. 귀신은 복주는 존재가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되겠죠. 영적인 병은 없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참 복음 가진 교회가 뭐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복음 가진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장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라. 237 나라 살리는 성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성전,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중직자 대에서 나왔던 메시지였는데 전도와 선교의 주역,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았죠. 중직자 대 4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질문하라. 그렇게 서론에 나왔죠. 그렇죠. 매일 질문을 하라. 그렇죠. 매일 질문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 시 공간을 초월하는 재앙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로 번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가진 중직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4가지 응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였습니까? Nobody.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현장. 거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못하는 노타임.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아무도 못 막는 노타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못 찾는 길입니다. 노웨이. 가도 못 찾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면 못 찾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는 노웨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6가지 도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레버리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연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말씀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5명의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전쟁이 나니까 이
롯이 전쟁에 나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기대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는 이 연합군 다스왕을 물리치고 모든 걸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모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전리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때 가서 네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진 것은 그때 내가 모든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네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가? 여기서도 이유가 나오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여기서도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시대를 살립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 사람이 주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은 네가 딴소리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저렇게 된 게 다 내 덕이다. 내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됐다.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저렇게 되지를 못했다. 이 말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고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바꾸시라고. 교회가 안 도와주는가? 그거는요,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면은요, 사실은요, 축복을 못 받아요.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축복이 없어서 기도 바꾸셔야 됩니다. 불신자 같은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거지 아닌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부터요. 기도부터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안 도와주는가? 교회가 안 도와주는가? 물론 교회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교회가 도와주는가 하고 여러분이 교회가 안 도와주는가 하고 생각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생각이 이미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렘넌트를 살리는 데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은 그 다음이고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틀린 기도를 하면은 틀린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아이고, 간두시지 마시지 하면서 널름 받았을 건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거절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믿음이 다른 것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꾸어 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깝게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돈.
이게 가장 사실은 가깝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물건을 사러 갈 때 돈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사과 들고 가고 저 사람은 살 들고 오고, 그래서 사과하고 살하고 바꿔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렇죠? 살하는 사람은 살을 주고 사과를 받아서 간식으로 과일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살이 이만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사과가 한 개가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어떨 때는 바꾸고 와서 보면은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돈이란 말은 표시거든요.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물건의 가치도 알고, 또 물건의 가치를 또 우리가 맞게도 돈을 지불하고, 이래야 서로가 손해를 안 보는 것이지, 지불하는 쪽이 작게 지불하면 받는 쪽은 손해잖아요. 이게 이제 돈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돈인데, 머리 나쁜 사람은 돈이면 다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내 속에 내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면 다다. 사실은 돈이면 답니까? 카네기는 70%가 경제 문제 해결되면 인생 문제는 해결된다 그랬는 70%. 저는요 99%라고 보고 싶어요. 1%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99%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99%가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 1%의 영적인 문제가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99%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그 1%가 그 사람을 잡아보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진 게 뭡니까? 경제라는 게 나와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 돈은 뭡니까? 표시라 그러죠. 경제라는 게 나와지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스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뛰어난 사람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뭡니까? 경영이라는 게 나와지게 된 거예요. 경영. 그렇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도, 가정의 경제도 경영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무조건 쓰는 거는 경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어디에 얼마만큼 써야 되는가, 이게 나온 게 경영이거든요. 경영이 안 되면은요, 늘 쪼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을 합니다. 무리하게 해가지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뉴스 나오잖아요. 왜냐, 경영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이게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도 경영이 되어지고, 그게 특히 우리가 헌금에 대한 우리가 디자인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금 중심의 삶입니다. 헌금 중심의 삶.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 사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와 자기 조카의 노예들하고 그리고 자기 늘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까? 경제 때문에 갈등이 자꾸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살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그쪽을 롯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산, 돈도 안 되는 그런 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조금은 잘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전 재산 날려버리고 자기는 포로가 되어가는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내보내고 산밖에 안 남았지만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5 연합군의 왕들을 쳐가지고 물리치고는 모든 빼앗아간 걸 되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군사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다른 전리품들은 다 네가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랬죠? 노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여러분이나 후대가 뭡니까? 이 헌금 중심의 삶.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엘리트의 습관을 길러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돈 쓰는 습관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가, 무엇에 돈을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헌금 중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 성공할 사람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밥 먹어야지. 애들 교육시켜야지.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또 성공할 사람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못할 사람이라면 그래 살면 됩니다. 성공 못할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공할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거는요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데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헌금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도 그랬고 역사도 그랬고요.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헌금 중심의 삶을요. 한때 미국에서 최고 가는 거부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있죠. 록펠러 가문에. 옛날에 록펠러 1세만큼은 안 돼도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데 록펠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헌금 중심의 삶을. 헌금을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능해요. 성공할 사람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은 사람은 다 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우리가 오늘 봤던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아갈 때 뭘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드렸습니까? 성물을 드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성물로 낸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물건을 가지고 최고 좋은 것으로, 그렇죠? 최고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쓰던 거 가져오거든요. 그것도 뭐 굳이 뭐 따지면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오는데 쓰던 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뭔가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좋은 성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평생을 두고 경제 그리고 성전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악한 왕이 나왔을 때 그 악한 왕 신하이 오바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키웠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선지자를 키우는데 헌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50명씩 나눠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헌금 중심으로 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록펠러. 그렇죠. 록펠러. 이 사람은요,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예배 마치고 나면 은행에서 와가지고 헌금을 가져가서 자기 그 사람들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의 역량이 미국에 지금요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20개나 짓고 교회를 엄청나게 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하고도 얼마나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에 마음껏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계를 주옵소서. 그렇죠. 기도를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언약을 바르게 성취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할 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물, 주일날 드리는 것을 보고 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드리는 예물을 보고 감사 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뭐도 있습니까? 11조도 있습니다. 그렇죠. 10분의 1이라고 그러죠. 11조라 그러죠.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는데요.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것이지 신약에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예수님도 11조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렇죠. 그러면 11조가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서 땅을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은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살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있는가 하면은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성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뽑은 지파가 레위 지파요.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면은 어떻게 성전 일을 합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성전 일만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땅을 11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레위 지파 걸 11지파가 나눠서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살면서 성전 일만,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이 11조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벌인 수입의 11조가 맞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계산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11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그래서 그 정신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11조인데 우리가 11조도 뭐 겨우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11조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그 수준 넘었어요. 10의 9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더가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10의 9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야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록펠러 같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거는 전혀 놓쳐버리고 록펠러는 이야기하거든요. 록펠러에게 이것 빼면은 록펠러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록펠러가 축복받은 것만 이야기하지 록펠러가 11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 빌리면 10억 벌이가 9억 헌금하고 1억 가지고 먹고 살고, 그게 작으면 100억 벌여가지고 90억 헌금하고 10억 가지고 살고, 그게 부족하면 1000억 벌여가지고 900억 헌금하고 100억 가지고 살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생각은 그래 되셔야 돼요. 그렇죠. 생각은 그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하는 사람이, 그래 보는 사람이 불신자 가운데 천지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수십조를 기부를 해요.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인데. 불신자는 그래 하는데요. 신자는 전혀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바꾸시고요. 우리가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이게 허망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기업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선교적 기업, 그리고는요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문화적 기업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 기업, 문화 기업, 사회적 기업. 그렇죠. 이거 할 만큼 렘넌트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트 습관을 길러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그리고 돈 쓰는 습관. 지금부터 그 습관을 길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만큼 선교 기업이 되고 문화 기업이 되고 사회적 기업이 될 만큼 우리 후대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지금 기업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기업. 성전 기업.
성전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전으로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은 다윗이 전부 다 준비를 해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성전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전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성전 때문에 사실은 망하기도 했습니다. 망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바울이 어디로 파고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전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RUTC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전체를 보시고요. 성경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말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요, 좀 세계관을 좀 보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사실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세계관을 보셔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단의 나라. 여기에 지금 다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세계관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지금 어떠합니까? 사단이 함정을 팠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는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가둬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는 뭘 만들었습니까?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이 12가지가 사단이 만든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걸 봐야 세계관이 바르게 열리거든요. 전 세계를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단의 문화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이 틀이란 말은 문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문화입니까? 귀신 문화. 그렇죠. 완전 귀신 문화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가 있거든. 완전히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게 올무 속에 다 가둬버렸는데 이게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운명이 되어집니다. 12가지 문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나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빠져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려라. 참 좋은 말인데 아무리 버려도 운명은 안 바뀝니다. 나를 찾으라.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버려도 내 운명은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라고 아무리 해도요, 너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전 지구가 지금 재앙으로 고통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이걸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단의 나라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어쩌면요, 신기할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사단의 역사, 무섭다기보다는요,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 무섭게 퍼져나간 거죠. 겁이 나는 게 아니지만 겁나게 퍼져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보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살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의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죠. 그렇죠. 천국 보좌가 배경이라. 천국 보좌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시느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고,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고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배경입니까? 사단을 이기는 권세. 그렇죠. 사단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이기는 권세.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요,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뭐 지구가 둥글다, 그것도 물론 세계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관에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관에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 잡혀가지고 지금요,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같이 배경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저기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다 서임을 받은 거죠. 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서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서임 받은 게 정도가 아니고 경제 축복을 받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기복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요행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런 거는 기복신앙이고 요행심리거든요.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 속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르게 눈을 뜨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다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성막을 만들 때 성문을 드린 거. 왕 가운데 최고하는 왕이 되었던 다윗.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가 달랐죠? 중심이 달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나거든요. 여러분과 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똑같습니다. 그 문제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몇 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 전체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는가, 우리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찾아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 후대가 그 길을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와 선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 후대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질문. 뭘 하라가 아닙니다. 질문부터 하세요. 질문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렇죠? 대부분 신자가 내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질문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데 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묶여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네요. 우리가 조금만 질문하면요.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었는가 확인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요. 그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축복을 받고 당연한 응답을 받고 이 시대에 적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옵니다. 그냥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